오늘 마치 4박 5일 MC가 끝나고 전도행 갔다 왔지만 6일째 MC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목요일날 7일째 MC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주에 8일째 MC 저녁 날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것을 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신 것을 잠자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이 방학 기간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날 우리가 함께 이 밤에 모일 때마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캠퍼스 워십이 드디어 캠퍼스 워십 다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예배팀은 그냥 우리를 도울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그러한 이 저녁의 시간들이 목요일 저녁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밤마다 아주 성대한 집회가 되기를 원해요. 매일 밤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밤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워지며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목요일 밤 매주마다 그런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여름방학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룻기서 1장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좀 생소한가요?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서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겠죠?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허리를 세우시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하니라. 나옴이 아멘, 아멘, 아멘. 저의 어린 시절은 참 즐겁고 나름대로 특이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냈던 어린 시절에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다 그렇게 저처럼 아마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또 여러분하고 함께 가끔씩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저랑 함께 제 나이 또래 그리고 제 선배들의 어떤 나이에 있었던 연배에 있었던 분들의 어린 시절들은 그냥 대부분 다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메뚜기와 개구리 잡아먹으면서 자연과 벗삼아 놀고 빈병 주워가지고 엿밥 까먹고 뭐 이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뭐 나름대로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어렸을 때 참 이사를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이사를 다니면서 기억나는 모습 중에 한 가지는 어머님의 늘 지쳐있는 모습, 그리고 어두운 모습이 늘 기억에 남아있어요. 제가 기억을 잘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의 그 지쳐있는 모습과 그 얼굴, 늘 이렇게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지금의 나이가 됐어도 잘 기억하고 싶지 않는, 잘 떠올리고 싶지 않은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제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기억 중에 한 부분들이에요.
이사를 참 많이 다녔고, 어떤 집에서는 이렇게 조그만 단칸방, 상하방이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옆방 큰 집주인 바로 옆에 있는 집에 살았었는데, 그 집주인 아들이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금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고, 우리 집이니까. 그래서 대문에서부터 우리 상하방, 그러니까 저희 집 있는 그 딱 지나갈 수 있는 거리만큼만 걔가 물로 이렇게 금을 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넘어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간 저도 너도 이쪽으로 넘어오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시간들, 그 시간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 무엇인가 어린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제가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시간들, 그런 모습들, 그런 시절들을 이제 보내면서 어머님의 지친 모습들, 또 넉넉하지 않은 가정 안에서 월 말만 되면 이제 돈이 딱 떨어지니까 옆집, 이웃집 아주머니들에게 뭐 10,000원, 20,000원 빌려가지고 며칠을 또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거의 매달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기억을 잘 안 하고 싶은 부분인가 봐요. 네, 기억해 보면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죠. 한 뭐 20,000원, 30,000원, 그때는 그 돈들이 꽤 큰 돈이었거든요.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들한테 빌려서 한 며칠, 또 일주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가정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면 또 아버지 월급 타는 날이 되면 아버지께서 월급을 조금 이제 가져다 주시죠. 저희 아버지가 아마 이 영상을 보시진 않을 거니까 제대로 월급을 가져다 주신 적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돈을 다 월급 그대로 다 가져다 주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늘 늘 조금 빈, 어디로 무엇을 어디에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늘 빈 월급을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그 돈으로 빚 이자 갚고, 또 그 전에 빌렸던 거 갚고, 생활비 쓰고, 그렇게 아껴서 쓰다가 보면 또 한 며칠, 아버지 월급 타기 전에 며칠 동안 또 돈이 뚝 떨어져서 또 빌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아마 저에게 있었던 즐거운 기억 중에 하나는 그 양발 상자 이렇게 접는 거, 하나 접으면 50원. 양발 상자 하나 접는 거. 그래서 저희 집 밑에 그 양발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상자들 이렇게 아직 접혀지지 않은 상자를 한 가득 가져오면 제가 집에서 그걸 막 접는 거예요, 어머니랑. 저한테는 즐거운 기억이었어요. 뭐 이렇게 짠하게 보지 마시고. 그래서 막 접어가지고 그거 가져다 주면 이제 뭐 얼마 이렇게,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얼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생활비, 콩나물값 하고 뭐 두부값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재정적으로 늘 궁핍했죠. 그리고 가정은 그렇게 따뜻하거나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행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불행한 가정인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불행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지? 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어린 시절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계속 전학을 다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전학 가고, 이제 또 중3 때 전학 가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학 가고, 2학년 때 전학 가고, 3학년 때까지 전학 가고, 친구를 사귈만 하면 또 전학 가고, 사귈만 하면 또 전학 가고, 거의 이렇게 도를 뛰어넘어서 전학을 다녔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학교 친구들이. 그리고 하여튼 뭐 그랬던 기억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의 어떤 그 회사 문제 때문에 계속 전학을 다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 참 뭐 즐거웠다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가끔씩 생각을 해보면 저도 사춘기가 있었을 거니까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하고 어렵고, 나는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지? 왜 내 삶에는 이런 문제들만 있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고민과 그런 순간순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난 시간들의 인생들을 돌아보면 발견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런 수많은 그런 어린 시절과 제 기억 안에 썩 좋지 않은, 이렇게 쏙쏙 유쾌하지 않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한 가지 발견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진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 삶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제가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를 때, 오히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물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지 않았을 때에도, 주님이 그 순간에도 제 삶 안에 역사하시고 제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읽었는데,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룻기의 이 말씀은 사사시대의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그 긴 시간 동안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한 구절을 우리가 더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번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레라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의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하나의 이름은 요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였더라. 아멘.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룻기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하죠. 룻기서는 사사시대의 한 시점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한 가정의 이야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룻기서가 시작이 됩니다. 10년 만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가정의 가장은 오늘 읽었던 이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장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가 나오고, 그에게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멜론과 길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약속의 땅이었어요.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수많은 전쟁의 시간들을 거쳐서 그 땅을 차지했죠. 그리고 사사시대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어느 한 가정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근데 그 가정이 이 가정이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길론이라고 하는 네 식구가 이방 땅인 암몬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떠나기로,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 가정이 떠나기로 결정했는지,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 안에, 그 땅 안에 흉년과 기근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상황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차치하고 나서 보면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그 가정이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비단 이 가정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가정에게만 흉년이 닥친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년이 온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흉년이 왔을지 모르겠어요. 흉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바로 윗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옆집에 있었던 아저씨가, 뒷집에 있었던 아줌마가, 아니면 사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던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가정,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이 가정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 상황들을 볼 때는 이 흉년으로 인한 먹고 살기 힘든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기 전에 7년 동안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민족으로부터 경제적인 억압을 받아요. 미디안 그 종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쌀 한 톨도 남겨놓지 않고 다 가져가 버려요. 다 가져가 버려요. 그것을 7년 동안, 여러분 7년 동안 쌀 한 톨도 남겨놓지 않고 다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시간들을 겪었다라면 여러분 거기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명의 문제 때문에 그 땅을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떠났던 사람들이, 떠났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나오미와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가정들이,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흉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남아야 하나 떠나야 하나, 아마 이런 갈등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는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내가 떠나야 하나 남아야 하나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떠나는 사람들이 현명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마치 이해되는 것처럼, 그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마치 이해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지금 오늘 아침에 먹을 음식이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더 나은 삶을, 아니 그냥 생명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는 그 상황을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땅은 이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곳에 흉년과 기근과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떠나고 있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서, 그것이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서 나도 떠나야 되나? 라고 하는 갈등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은 지금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한 가정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기로 결정하냐면 이방 땅,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들어갑니다. 네 식구가 함께 떠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이 떠났던 이 가정이 다시 돌아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식구가 떠났죠. 떠났던 이 가정이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로부터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그 과정을, 돌아오는 그 과정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19절에서 22절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그들이 왜 돌아왔는지,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1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지 10년 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아들과 남편과 떠났던 그 가정이 돌아오는 그 상황에서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도 보이지 않고 두 아들도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오직 나오미와 롯이라고 불리는 모압 여인, 며느리, 그 롯과 나오미 둘만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나오미를 향해서 고향 사람들이 반겨줍니다. 나오미가 왔어. 1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10년 만에. 나오미가 10년 만에 왔어요. 그런데 떠날 때하고는 너무 다른 상황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 식구가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남편도 보이지 않고 아들 둘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어디서 모르는 어떤 어린 여자 한 명, 근데 며느리라고 말하는 그 여자, 모압 여인 한 명을 데리고, 루시라고 하는 그 여인을 데리고 나오미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겨줬죠. 나오미가 왔어, 나오미가 돌아왔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분위기, 그 반응 앞에서 나오미가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나를 고통이라고, 마라라고 말하는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더 잘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10년 만에 그가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떠났을 때 내 식구가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남편도 없고 아들 둘도 없어요. 그냥 며느리 한 명 데리고 겨우 돌아오고 있는,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나오미를 향해서 반기는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온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10년 동안 타국 땅에서 고통스러웠는지 아냐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차라리 마라라 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 안에 어떤 고통들이 있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가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재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있었고 아들 둘도 있었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남편도 없고 아들 둘도 없이 그냥 며느리 한 명, 겨우 그 며느리가 함께 오겠다라고 결정하고 따라오는 그 며느리만 데리고 돌아오고 있는 그의 삶, 그가 10년 동안 고통당하며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나를 괴롭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길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남편도 죽고 아들도 또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어요. 더 잘 살려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 한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근데 10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데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정에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빈 거였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며느리 둘을 향해서 나오미가 너의 고향으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루시라고 하는 그 모압 여인이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오고 있었죠. 아무런 기대 없이. 그 누구도 따라오고 있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에게 집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방 여인, 그냥 그 아들들이 결혼해서 이방 땅에서 결혼해서 얻은 그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왔구나, 모압 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집중해주지 않고 아무에게도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 손으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사람들에게 자기의 고통스러운 그 10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나눠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들과 남편이 한날 한시에 같이 죽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무슨 어떤 사고로 그냥 단번에 죽었는지, 아니면 병들어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타국 땅에 가서 사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거기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나오미, 그 고통, 그 어려움,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국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남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던 나오미, 이 여인.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이 이야기는 그냥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정의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우리 안에서도 벌어질 만한 이야기들이죠. 우리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맺기 위해 주님께 더 나아가고 있는데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은 있지 않으세요? 아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언가 더 열심히 무언가를 움직이고 도전하고 뭔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에게 오는 결과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난과 더 큰 고통과 더 많은 문제들만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으세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가정 안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안에 있었던 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마치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처럼.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나오미를 징벌하셨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그 언약을 어겼어요. 물론 그 일들을, 그런 잘못들을, 그런 범죄들을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을 징벌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 나를 징벌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마라라고 부르라고,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냐고. 남편과 자식들이, 두 아들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내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는 좀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10년의 시간들이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나오미에게는 더 어려운 시간이었겠죠. 가족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나오미에게 결국 그가 결정한, 10년 만에 결정한 결정은 무엇이냐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그가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고 있는 그 말씀을, 그 광경을 이렇게 설명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떠날 때에는, 10년 전에 그들이 떠날 때에는 그때 그 땅에 흉년이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흉년이 깊어질 때에 그 땅을 떠나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때에는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흉년으로 어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들판에 있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떠났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는 온 들판에 보리가 가득 차 있는, 추수를 하고 있는 풍성하고 풍요로운 그 광경을 보면서 돌아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냥 오직 모압 여인, 그냥 며느리 한 명 데리고 돌아오고 있는 이 나오미의 이 인생,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 모압 여인, 이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이름을 지어요. 4장으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혹시 아세요? 룻이 누구의 증조모인지? 다윗의 증조모예요. 다윗은 룻으로부터 태어나요.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10년 전에 갈 때는 식구가 4명이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 살다가 다 죽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돌아올 때 빈손이었지만 한 여인이 같이 오죠.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 며느리, 그 며느리가 같이 와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그 여인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룻기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보 안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특별하게 그 여인을 봐요. 이 여인이 굉장히 특별하구나, 그렇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이 여인 때문에 다윗이 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특별하게 보죠.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고요. 나오미는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살았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 당시에 말이에요. 그냥 비참한, 그냥 어려운 고통 가운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여인, 그리고 며느리인 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베트남 갔어요. 베트남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의 아들들이 베트남 여인이랑 결혼했어요. 베트남 여인이랑 결혼해서 살다가 여러분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남편도 죽고. 그래서 더 이상 거기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자, 서울로 다시 오자 라고 왔는데, 그리고 오면서 그 결혼했던 그 며느리들에게 야, 너희는 따라올 필요 없어, 그냥 너희 여기서 살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 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며느리가 아니라고, 나는 시어머니 당신을 따라가겠다라고,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뭐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어요. 뭔가 특별하게 이 여인이 다윗의 뭐가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룻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아주 기특한 며느리,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며느리가 따라오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한국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한국에 데리고 와서 집에 딱 가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본 거예요. 아, 그냥 베트남 며느리 같이 왔구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나오미, 그리고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았던 이방 여인, 그 며느리 룻, 이 두 사람의 삶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져요.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관점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죠. 그리고 머물기를 소망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늘 풍요롭고 늘 잘되고 늘 행복하고 늘 좋을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에 흉년이 들 수도 있고 기근이 들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아니 사회의 악 때문에, 아니 여러 가지 많은 일 때문에 제가 전학을 다닌 것처럼, 아까 오면서 어떤 간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뭐 옛날 이야기 막 하다가, 저는 간사님 그러니까 예전에 MP3 막 이야기 하다가, 예전에 나오는 그 삼각형 MP3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막 있었다라고. 저한테 간사님도 그런 거 가지고 계셨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한테는 그건 사치였어. MP3 플레이어 뭐죠? 뭐 이런 거는 사치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기대도 안 했고, 뭐 사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던 그런 시간들. 왜 나한테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 라고 말하는, 왜 나오미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시간들이, 내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 이사했다, 이민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이 가득한,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그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흉년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져서 주님이 나를 죽이실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의 소견에 어른 대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더 살기 좋은 삶을 택하는 그것을 향해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에 흉년이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습니까? 그 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에 머무시기 위해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날지 모르겠어요. 떠나는 걸 보면서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닌가? 저 사람 저렇게 행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것 같아. 그래, 여기 있어봤자지 뭐. 여기 있어봤자지. 내가 여기서 버틴다고 뭐 기근만, 배고픔만 더 있는 거지, 어려움만 더 있는 거지, 나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어? 어떤 일이 있겠어? 여러분, 그때 흉년이 있었지만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에는 그 들판에 보리가 가득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보시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보시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하심, 그 신실하심, 그 놀라우심. 여러분, 혹시 캠퍼스를 떠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지혜로워 보이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 않아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길론이 떠날 때 기근이, 흉년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땅으로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떠나니까,
여기도 움직이니까, 여기도 더 지혜로워 보이는 곳으로 무엇을 하니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누군가가 행하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지혜로워 보이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움직이는, 주의 말씀이 움직이는 걸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러한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고난이 사회의 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뭔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찾아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뭔가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분석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도전 중에 한 가지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 고난과 고통 한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 그것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 우리는 이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전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도 남을 만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고 처참하죠.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느껴져요? 하나님의 섬세함이 어디 느껴져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느껴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가 느껴져요? 마치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징벌하셨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할 뿐이지. 그런데 아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룻기서를 읽다 보면요, 미소가 띄어져요. 룻기서를 읽다 보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왠 줄 아세요? 이 사람 권선징악? 이 사람이 막 갑자기 잘 되니까? 아니요. 나오미와 룻기가 잘 돼서가 아니고요, 그 고난과 고통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느껴지고 있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10년 동안 외국에 가 살고 있는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손길,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지만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순간순간 결정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다스리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서 이 섭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오미의 삶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안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인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와서 사는데 어떻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사람들의 며느리가 됐을까? 가정의 일원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냥 우연찮게? 뭐지? 근데 남편이 또 죽어. 어려워. 그리고 이제 막 살아가는데 시어머니가 너네 집으로 돌아가래. 그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룻이 안 돌아가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라고 막 아주 여인이 남자보다 더 당차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와요.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를 따라와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따라와서요, 룻기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룻기서 2장에 보면요, 이들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고향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룻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가지고 사는데 늘 주도적이야. 늘 긍정적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룻기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남편도 죽고 고향을 떠나서 이방 민족에 와가지고 막 어려움 당하고 열등감 있고 외롭고 힘들만한데, 충분히 그럴만한데, 그의 성경에 기록된 룻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그의 삶에 두려움과 어두움이 그늘이 드리워있지 않아요. 늘 적극적이에요. 늘 긍정적이에요. 늘 주도적이에요. 어머니, 내가 나가서요 이삭 주워 올게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이삭 주워 올게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 나가서 이삭 주워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삭 줍는데요,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속 이어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그러니까 이삭을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물어요. 그러니까 룻이 막 따라다녀요. 그 이삭 줍는 사람들 뒤에서, 보리를 베는 사람들 뒤에 막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막 줍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우연히 거기 가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남자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갔대요. 우연이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그런데 이어서 마침 보아스가 거기서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자신의 밭에서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을 봐요, 룻을. 성경을 보면요, 이런 얘기 오늘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아스의 마음이 룻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성경 잘 안 읽으신가요? 정말 룻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와, 그냥 한 남자의 로맨스 그게 아니고, 한 여자가 다시 재혼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요. 마침 보아스가 와서 봐요. 오늘 읽었던 이 1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사사기의 처음에 있었던, 룻기 처음에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나오미의 인생에, 룻의 인생에 가득 차 있었던 고통과 어려움, 하지만 그 삶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와 다스리심.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우연히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침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모를 때, 아니 예수님을 알고 있는 지금에도 그냥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됐어요, 마침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그것이 우리의 행운, 갑자기 뭔가 운이 좋아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우연하게 이렇게 됐어요, 우연찮게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마침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마침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내 인생에 이렇게 잘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우연과 마침 사이에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다 느껴져요. 제 인생에서도 그랬어요. 돌아보면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그 말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계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알게 되기 시작할 때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감사가 쌓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기 시작하는,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와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그냥 우연히, 그냥 마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안에 어려움이 오는 것들을 주님 나를 징벌하셨어 라고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더 뭔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풍요로운 삶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인도해 오시는 것처럼, 나오미의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주님의 그 다스리심과 섬세한 주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시기를 소망해요. 오늘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또 일주일의 삶 안에서도 말이에요. 하나님 그 놀라운 손길들, 우리는 이제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이 세대의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앞으로도 고통과 고난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죄송해요, 남편이 죽을지, 아내가 죽을지, 아니 이미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어렸을 때의 모든 시간들 안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억되나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잘 풀리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 잘 취업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앞으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그래서 미국으로 가야 되나? 그래서 싱가포르로 가야 되나? 그래서 유럽으로 가야 되나? 더 뭔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하는 것을 신뢰하시길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지금 있는 이곳에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이곳에 고통과 고난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 여전히 선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삶의 고통이 있고 지금 당장 눈앞에 고난과 어려움과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쳐오고 있을지라도 난 너를 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격려하실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떠나지 말라고,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나오미와 룻의 삶을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혹시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마치 내 인생이 나오미처럼 느껴진 분들 혹시 계세요? 내 인생이 나오미 같은, 내 인생이 룻 같은 그런 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내가 떠나야 하나? 뭘 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옆에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은 더 지혜롭게 보이고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주님 나에게 관심이 있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만 벌어지는 거야? 왜 잘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셨던 분들이 혹시 계세요?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아들아, 딸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근데 진리예요. 주님의 그 세심한 섭리의 손,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는 과거에 우연이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었다. 우리는 과거에 마침 이렇게 됐다라고 했던 말했던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우리가 그 주님께 나가십시다. 10년 만에 나오미와 롯이 돌아왔던 것처럼, 돌아올 때 흉년에 떠났던 그들이 돌아오는 들판에 보리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이 그렇게 풍성한 추수때를 주실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좀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세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고백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라라라 스케리리아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라바라 스카라바카라바 오라라바라라 사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라 사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 스케리리아라라바라 스카라바카라 오라라바라라 사라와 카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라바라 사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라 사라와 카라바라라바라라바라 오라라바라라 사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라 사라와 카라바라 스케리리아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오라라바라라 사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라바라. 우리는 주님을 떠났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께 나가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며 주님 우리의 삶 안에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며 가장 섬세하고 가장 신실하고 선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서 신뢰하면서 더 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님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님의 사랑 끝없네 주님 선하신 주님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님의 맞이하고 있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들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시며 주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추수날에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나가십시다.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다같이 고백하시겠어요?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선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끝없네.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다. 그냥 두려움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십시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인 되신 하나님 날 다스리시네.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해. 주인 되신 하나님 날 다스리시네. 영원히 주님만을.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날 다스리시네. 주님께 맡깁니다. 영원히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날 다스리시네. 영원히 주님만을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높이리.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우리 삶을 향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 부르신 곳에 내가 서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주 행하신 일 내가 우리 삶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신 그 땅에 하나님 저희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이 기근으로 고난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때까지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연히와 마침내 그 사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이 여호와의 손 안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우리의 영성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